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 지신 주님이 2000년 전에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금요일 날 새벽에, 이른 새벽에 체포당하셔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을 당합니다. 거기서 아무리 죄를 끄집어내려고 해도 죄가 없으니까 거짓 증인들을 두세 명을 세워가지고 억지로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는데, 적어도 재판을 하려고 그러면 공적으로 사내들인 공회 70명 이상의 공회원들이 모여서 정식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불법 재판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새벽 2시, 3시에 재판을 연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새벽 4시, 5시, 6시까지 계속 신문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침 일찍 신성 모독죄로 이미 낙인을 찍어놓고 빌라도에게 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 사형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 가서 다시 넘겨주면서 빌라도가 신문을 해보니까 죄가 없거든요. 그냥 채찍질 한두 번 하고 그냥 빌라도는 내보내려고 했는데, 이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한 일이 뭐냐면 사람들을 돈 주고 매수해가지고 광장에다가 세워놨어요. 그리고 죄가 없어서 풀어주려고 하니까 그때 선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끔 만들었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됐습니다. 대신에 유월절 명절이라서 바라바가 한 명이 대신 예수님 대신 석방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살인자 바나바는 예수님 때문에 사형을 받지 않았다는 엄청난 일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심하게 채찍질을 당한 다음에 아침에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다가 거기 14번 쓰러진 흔적이 있어서 성주순례 가면 여기 보면 비아 돌로로사, 우리말로 하면 십자가의 길, 이래서 14군데가 흔적이 있어요. 여기가 쓰러진 곳이다 아예 표시가 돼놓고 성지순례를 가는 순례객들은 그 14군데를 다 일일이 확인하고 갑니다. 그만큼 쓰러졌다가 또 일어나고 쓰러졌다 일어나고, 그렇게 가지고 마침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못 박힐 때의 시간이 오전 9시였습니다. 오전 9시부터 가상 7원이 12시까지 3마디 하시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미 가상 7원 할 때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12시부터 거의 오후 3시 즈음까지 3시간 동안 캄캄한 흑암이 있습니다. 마태는 여기서 큰 지진이 일어났던 것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만 캄캄해진 게 아니라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고, 그렇게 해서 막 바위가 터지고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오후 3시부터 가상 7원, 네 번째부터 7번째 말씀을 하시고 운명을 하십니다. 그렇게 운명을 거두고 이 대제사장들도 저희들이 이겼다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희한한 일이 생긴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이미 헤롯이 만든 성전이 있는데 거기에도 똑같이 솔로몬 성전처럼 그 성전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성전 밖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요. 똑같은데 문제는 예수님이 운명하는 그 순간 큰 휘장이 찢어졌어요. 휘장의 두께가 제가 보니까 약 5cm가 더 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두꺼워요.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여러 겹을 만들어서 만든 휘장이잖아요. 거기 보면 그룹들도 이게 3명의 그룹들이, 천사들이 있고 이런데 이 휘장이 확 찢어지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이 있을 수, 오늘 51절에 보면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 보입니다. 함께 봅시다.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이랬습니다. 자,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무엇이냐? 이것은 일종의 가림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출애굽기를 함께 말씀을 들은 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잘 됩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27장까지는 성막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데, 성막에 큰 울타리를 치고 나면 거기에 먼저 들어가면
번제를 드리는 곳이 있고 또 그 안에 가면 큰 방이 2개가 있습니다. 원래는 구조는 하나인데 안에 들어가면 방이 3분의 2는 성소고 3분의 1은 지성소, 이렇게 나누어 있습니다. 자, 이 지성소는 그 안에 뭐가 있냐? 속죄소라는 큰 금 60kg가 되는 속죄소가 있는데 뚜껑을 열면 법궤가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는 것 아무나 가면 안 됩니다. 레인도 못 가고 제사장들도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 그 안에 이 법궤가 어떻게 생겼는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겠습니다.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대속죄일인 1년에 한 번씩 7월달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런데 서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것도 무릎을 꿇고 진짜 겸손한 마음으로 가는데 이미 들어가기 전에 자기를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만큼 지성소는 어려운 장소였고 함부로 할 수 없는 장소, 그러니까 분리된 장소가 이 지성소인데 무엇으로 분리했습니까? 휘장이었어요. 휘장.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졌다. 우리는 은혜로 받아들이고 기쁘게 여기지만 당시에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여겼을까요? 휘장이 갑자기 확 찢어졌어요.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에서 휘장이 찢어졌을 때에 거기에서 수종들로 봉사하던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면 휘장이 찢어진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저주가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감히 지성소 휘장이 찢어질 수 없는 그 휘장이 찢어진 것, 이 저주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익히 들어서 아시겠지만 힘센 황소 2마리가 양쪽에서 확 잡아당겨도 휘장이 안 찢어집니다. 그만큼 튼튼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다는 거, 엄청난 충격이겠죠. 그래서 도망갔던 이 사람들이, 성전 봉사하는 사람들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휘장이 찢어진 것은 저주가 임한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기 때문에 엄청난 무서운 일이 일어날 걸 생각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다시금 가서 우리 식으로 하면 사다리까지 올려가지고 휘장을 꾸미기 시작했대요. 다 실로 가지고 다 일일이. 그렇게 완성을 하고 다시 돌아섰는데 또 쫙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요세푸스 기록에 나옵니다. 이게 뭔가? 아마도 거기에 성전 봉사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휘장에 수선한다고 애를 썼을 겁니다. 희한한 일은 휘장을 다 수선해 놓으면 또 찢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더 이상 휘장을 더 이상 봉합시킬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일들을 보십시오. 자, 그러면 그들이 저주의 시작이라고 했던 그 휘장이 찢어진 것, 이거 누가 찢어진 거예요?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언제 하셨어요? 예수님이 운명하는 바로 그 순간에 찢어진 거죠. 운명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일도 없다가 운명하는 그 순간 휘장이 쫙 찢어진 것은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놓는 새로운 예표적 사건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지성소로 갈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대면할 수 있게 한 거죠. 새로운 만남을,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놓은 것이 성소의 휘장을 거둠으로써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은 끔찍했을 거예요. 이 휘장이 찢어졌고 이제는 거기 찢어진 게 뭐가 보이겠습니까? 법궤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끝났다. 당신은 그랬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무도 안 죽었다는 게 특징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누구든지 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은 예수님의 죽음과 동시에 일어난 사건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구속제 주님을 생각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 사건이 2000년 전에 벌어졌지만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사건인지 그것이 깊이 묵상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은 그 입술에 뭐가 나올까요?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은 거기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왜 이 귀한 사건들을 다시 한번 재현하고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을까요? 신앙생활에서 이거보다 소중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이것을 깊이 깨닫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진실한 신앙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가짜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불행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이야기하고 아무리 예수님을 이야기해도 여전히 가짜가 있어요. 가짜를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를 믿는 척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불행이에요. 왜 안 믿어질까? 왜 안 믿을까? 그런 의문점을 갖고 있지만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그런데 이걸 분별할 수가 없어요. 딱 두 사람만 압니다. 하나님만 알고 본인만 압니다. 근데 죽음 앞에 가면, 바로 죽음 문 앞에 가면 진짜인지 아닌지를 누구나 다 알 수 있겠지요. 진짜는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평안함을 누립니다. 그런데 가짜로 믿은 사람은 두려워서 못 죽습니다. 두려워서, 무서워서 벌벌벌 떱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나를 위하여 몸을 찢으신 날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그동안 죄의 지배 속에 있었던, 하나님께 나가는 모든 길이 다 차단되어 있었고 일부만 열렸던 것을 하나님이 활짝 열었다는 겁니다. 일부만 열었다는 것은 당시에 양이나 소, 염소의 번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완전히 풀어놓으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휘장이 찢어진 이 사건은 우리에게 엄청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만남으로, 전적인 관계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모든 것까지 열어주신 겁니다. 주님이 자신의 몸을 찢음으로써 휘장이 필요 없게 만드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옛 것을 버리고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진 날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나를 만나시겠다고, 직접 만나겠다고 선포한 날이 오늘입니다. 2000년 전에 오늘이 바로 그 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희망의 날이고 오늘은 구원의 날이요, 내 인생의 최고의 날입니다. 휘장은 주님의 죽으심으로 완성되어졌습니다. 휘장이 찢어진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에게 옛 생활을 청산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서는 더 이상 하나님께 갈 필요도 없고 가서도 안 됩니다. 이제는 다른 방법은 끝이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주님 앞에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갈 때에 담대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어윈 루처 목사님이 계시는데 왕이 오신다, 이런 책을 쓴 적이 있어요. 이분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조지 부시 대통령 재임할 때에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그 경험을 거기에 한편 써놨습니다. 대통령을 만나러 갔는데 왜 이렇게 까다로운지 백악관의 초청을 받아서 집무실에 갈 기회가 생겼는데, 그 당시에 대통령을 만나려면 계속 무슨 절차를 밟고 너무너무 복잡하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대요. 초청장을 들고 그냥 가도 그 신분 확인하죠, 또 신원조회하고 또 무슨 뭐가 문제 없는지 몇 단계를 거치고 하는데 그거 다 무사 통과할 수 있는 딱 유일한 방법 하나 있답니다. 그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그 대통령을 경호하는 비밀 경호원들이 있고 상설 경호원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거기에 어웬 루처 목사님을 잘 아는 비밀 경호원이 내일 목사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혼자 가시면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저하고 함께 가시죠, 이런 거예요.
아마도 이 직급이 좀 상당히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미리 대통령궁 앞에 백악관에 기다리고 있다가 목사님을 만나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요소요소에 있던 경비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오셨습니까? 함께 오셨습니까? 그냥 무사통과예요. 무슨 수속이나 뭐 증명 뭐 아무것도 없어요. 같이 왔다고. 내가 대통령 만나기로 하겠어. 초청장이 있어. 같이 왔다고. 여러 단계를 거쳐가는데 전부 다 무사통과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서 대통령 집무실까지 자연스럽게 갔던 그 경험을 딱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갈 때에 어떠한 장애도 절차도 무시되고 다 하나님께 바로 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는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예수님과 함께 갈 때에 가능하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는 그냥 단순히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저절로 주어졌으니까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도 못하고 소중한지 잘 모를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는 깨달은 사람만 아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런 깊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 삶을 재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당연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자는 그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함께 동행하는 것이 익숙하고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회복됐다는 걸 알기에 내가 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내가 바르게 살라는 그것을 뜯어고치고 그냥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나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말도 곱게 하고 성질도 내지 않고 착하게 살아야지, 어떻게 보면 참 선한 것 같고 좋은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저는요, 이제부터 예수님과 함께 살기로 결심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렇게 모시기로 결단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을 새롭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면 오늘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세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은 유명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가 어두운 데서 부름을 받아서 이제는 기이한 빛의 길에 들어가게 되었고 예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 내가 그런 자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그런 자로 살아가는 것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아는 자는 2000년 전에 휘장을 찢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하신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환경과 운명에 짓밟히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러한 것들을 정복해 나가는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